2025년도를 마감하면서 또 2026년을 준비하면서 제1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게 된 것이 주님의 큰 은혜와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오늘서부터 창세기 말씀 1장 1절서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질문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가시는, 차례대로 바꾸어 가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날마다 새벽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40일 동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도전드린 대로 날마다 창조의 아침을 맞는 것처럼 우리도 작지만 우리 삶에 작은 것들을 하나씩 결단해 보시도록 여러분들 모두에게 좀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0일 지난 다음에 어떤 결과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감사로 또 이것은 주님이 하셔서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40일의 여정을 떠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절을 그리고 1장을 그 창조의 장면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걸 애써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나 이렇게 됐다, 이해의 목적도 아니고 설득하려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된 거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십니다. 유일한 목격자이기도 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거기서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하셨던 일을 주님께서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시키려고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설득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안 봤으니 이걸 설득당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 이후에 자주 종종 일어나는 일도 아니니까 그 이후에 이것 봐라, 이런 일들 가지고 너희들이 창조를 기억할 수 있겠지, 상상할 수 있겠지, 이것도 사실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창세기 1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설명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논리에 대한 수긍의 차원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직접 창조를 하셨던 분께서, 유일한 목격자이기도 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그런 선포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하려고 해도 언젠가는 그 끝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가운데 한계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리고 그날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걸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동시에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오늘 그와 같은 경천동지할 만한 일들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지금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동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설득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사람들로서 주님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십시오,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목격자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변화시킵니다. 창조하신 분의 솜씨와 목적이 창조물을 드러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에는 그분의 솜씨가 깃들여 있고 목적이 동시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고 그분의 목적이, 그분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신 거구나.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게 되겠구나. 우리가 태초에 그 첫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우리는 머릿속에다 다 넣을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도 너무도 분명한 것이죠.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믿음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우리의 삶을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다 망그러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바가, 목적할 수 있는 바가 한계가 있고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서 최고, 혹은 우리가 들었던 것들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것, 이게 한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예 무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했던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이즈와 능력만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쁨이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감사의 기도를,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늘 한계처럼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한계를 마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쳐서 볼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조금 더 채워지면, 우리는 우리의 돈이 조금 더 재정이 있으면 분명히 조금 더 여유는 있을 테지만 우리 삶이 변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지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면 그러면 삶이 완전히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편안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토록 담보된 것, 그냥 그렇게 되기로 결정된 것이 아닐 뿐더러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일을 보면 그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조금 더 편안해지는 삶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이런 삶의 기본적인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도록, 그리고 그것을 좇아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냥 조금 바뀌어서, 그래 내가 이걸 조금 더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죽고 다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은 마치 이 땅에 모든 것이 없어지고 창조되는 그 아침처럼, 부활의 새벽은 창조의 새벽과 정말 똑같아서, 영적으로 똑같아서 내가 죽어 없어진 것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새 생명을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창조의 아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노력과 삶을 넘어서는 하나님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셨던 부활의 첫날과도 같은 새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빛을 만드셨을 때에 그 놀라운 첫날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물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커다란 어마어마한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이 죽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왕 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 바꾸시고 보완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다시 지으셔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밝히라고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과정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사실은 그 창조의 순서도 또 창조의 내용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무엇으로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그 말.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넘어가기 쉬운 그 표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셨더니 생겼다, 되었다, 좋았다. 그 중심이 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다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선포하셨습니다. 다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해주시기를 우리가 원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실 때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 우리 삶이 조금 더 재정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테고 이렇게 다 할 테지만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야겠습니까? 주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저에게 한 말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마치 베드로가 물 바깥 풍랑에서 걸어오신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물 위를 걸어오라고. 주님, 제게 한 말씀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물 위를 걷겠습니다. 주님, 한 말씀만 저에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일어나라고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깨끗해지라고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전혀 다른 삶을 살라고 한 말씀만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통해서 놀랍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존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존재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드러내셨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제는 빛과 어둠이 있어라.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빛과 어둠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달이 하나 떴다가 없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러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저 태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그 기적보다도 더 놀라울 것 같은 어마어마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창조의 하나님과 그 은혜와 말씀을 보고 따르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잘 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오랫동안 믿었던 우리들이 오히려 더 주저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는 것 같지만 생각의 틀이 참 많습니다. 조지 뮬러가 24세에 회심을 했을 때 그의 자서전에 남아있는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만을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평생 그렇게 따르기로 하는데, 그가 89세에 죽었는지 90 몇 세에 죽었는지 제가 언뜻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 80대 후반까지 90대 초반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24살 때 회심을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조지 뮬러가 고민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확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율법, 심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죄인들을 시키려는 일에 대해서 조지 뮬러가 내게 그런 은혜를 받을 그런 자격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보다는 구약 쪽에서 율법적이고 그 율법을 따라서 좇아서 가야 하고 뭐 이런 데 조금 중심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주저함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성경을 다시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봐서 한번 확인해 봐야지. 조지 뮬러다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율법과 심판에 관련된 내용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죄 때문에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은혜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 시작했대요. 이게 교리 문제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야지. 그리고 처음부터 다 찾아봤더니 실제로 그가 노트에 써가면서 발견하게 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죽을 거야, 멸망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이게 뭐 잘 진리에 대해서 쫓아간다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이게 가당치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읽다 보니까, 성경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놀랍게 선택과 인내하시는 은혜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그냥 진리를 너 이렇게 하면 뭐 망한다, 뭐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따져보니까 4배 정도 더 많더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기준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는지 알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자서전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잘 나와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율법도 쫓아서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우리 교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몇 안 되는 구절들조차도 연구하고 계속 이해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관련된 확신에 도움을 주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자기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으면서 결국에 내가 그래서 뭘 좇아야지, 따라야지,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뭘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못하면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은혜를 누렸어도 이걸 다 하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마치 루터가 고민했던 것처럼, 그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를 더 하고 하나를 더 하고 2개를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시간을 좀 더 쓰고, 그 마음과 열심은 참 귀하다고도 싶지만 근데 거기까지가 결론이 아니고, 그런 열심과 마음을 주신 분이라면 그 열심과 사랑을 오롯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께 주목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조지 뮬러가 결국에는 이제 믿는다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 것이 앞에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고 내가 그 시점 이후로는 하나님과 내가 더욱 가까이 동행할 수 있었고 동행해왔고 동행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느 때가 그 기점이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붙잡은 그때부터 자기가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아를 먹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붙잡을 수도 있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12월의 첫날을 맞고
제가 위에서 기도하면서 26년도를 제1차 40일 특세를 창세기로 하자, 그리고 12월 1일이 월요일 날인 걸 보고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그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마음에 혼동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아는 영광을 비추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말씀만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주님 해 주십시오. 한 말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의 갈망과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40일 동안의 여정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40일에 어느 때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말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육성이나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밑줄 긋는 성경 말씀 한 단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26년에, 아니 우리 평생의 기준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결심만으로도 주님은 창조의 아침처럼 어마어마한 일을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셔서 그 빛이 있도록 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이 우리 삶에 하신 약속 또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당신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신실하신 당신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싶습니다.